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안녕. 어제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자전거 타고 딱 암사역에서 자전거 빌리고 가려고 딱 하는데 리안이랑 윤호를 만났어요. 식구들하고 같이 공원 갔다 오는 길인가 보더라고요.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리안이랑 윤호는 별로 안 반가웠나 봐요. 상처받지 않아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라도 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요. 진짜 암사동에 오면은 이 친구들 집을 한두 번씩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슈퍼나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잠깐 나오라고 그럴까? 막 이러기도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과 건강히 잘 지내다가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없겠죠. 네, 우리 만나기를 기대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니까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과 기쁨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각 가정마다 계신 하나님,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방학 때에 어디 나가지 못한다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평불만하거나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곳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많이 느껴보고 깊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경험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그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자들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언제나 주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더욱 힘차게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문제들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들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을 저 멀리 저 편에 저 끝에 내 발끝에 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배로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서 기뻐하고 기뻐해서 주문처럼 외워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해서 그 발밑에 있던 하나님을 끌어올리고 내 머리에 두고 내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문제들, 심각하고 고난이 되고 막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창조자 대신 내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만 생각하며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달라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한 이 순간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게 하시고 나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는 가리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들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50편 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찬양 주께 가까이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고유진 선생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보살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때론 무뎌지고 잊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 다양한 말들과 다양한 가치관이 있지만 정말 저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굳건히 믿고 때론 흔들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라도 저희가 중심을 잡고 그 기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 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가 또 우리에게 새 힘과 큰 복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 준비하여 드린 그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도구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자각이 되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소망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의롭다고 하심 칭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덥죠. 너무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에어컨을 켜놓고 잘 수밖에 없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에어컨 켜놓고 자다 보면 추워가지고 또 이불을 덮지 않을 수 없는, 이불을 덮는 순간 이번 달 전기,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 없겠지만 전기세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불을 이렇게 안 덮고 에어컨을 끄면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다시 더워지기 시작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매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가 오늘 또 뭐 어제 뉴스 보면 1,700명 나왔다 하더라고요. 주말 역대 최고라고. 이거 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고 평생 이 마스크를 쓰고 살 수밖에 없나? 매년 독감 접종 이렇게 백신 맞듯이 코로나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나?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우리 지원쌤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참 사이다 같은 어떤 좀 시원한 그런 소식을 이 영경이 누나가 전해줬는데 아쉽게 그 브라질 그 남자 팀인지 여자 팀인지 모르겠는 그 선수들한테 지는 바람에 이제 볼 것도 없어진 정말 기대할 게 없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어른들은 이제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말 이 국가의 어떤 이 미래와 어떤 그 이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서로 막 이 핥히고 뜯고 하는 이런 것들을 꼬라지들을 보면서 또 답답해지는 정말 이번 여름은 유독 긴 것 같고 더 짜증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슨 이렇게 뭐 토론 같은 거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뭐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전문 용어들을 막 써가니까 무슨 말인지는 하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내가 옳아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 절박한 표현들,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런 그 토론들을 보면서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어른들도 아닙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원래 토론을 하는 의미가 서로와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것도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토론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아이돌 투표하듯이 뭐 이렇게 다 팬들끼리 서로 막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사람 말이 맞고 무조건 너는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토론이 토론 같지 않아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누구의 팬도 아닌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옳은지 우리는 참 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진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다양한 가치관들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가치관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붙잡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가치관인지를 명쾌하게 딱 이렇게 골라내기가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그런 걸로부터 어떤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뭐냐면 모르겠고 이게 다 맞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게 진리니까 이게 옳으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모르겠고 이게 맞아. 그게 이제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성경이고 그걸 진리라고 하고 그게 맞고 옳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이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들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단 한치도 옳은 게 없는 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옳다고 하는 거를 그 한자로 하면 이제 의라고 하거든요. 그 의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가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세워봤을 때 하나도 옳은 부분이 없는 거죠. 전혀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오래전에 어떤 한 남자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번개가 나무에 꽝 하고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나무가 이 작살이 나는 걸 옆에서 눈으로 목격한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공포심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공포심에 짓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 번개보다 더 무섭고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 그 앞에 이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유망한 자기의 그 전공을 버리고 법학을 버리고 이제 수도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수도사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요 그 당시에 이들이 선택했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수련과 고행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짓을 하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수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막 금욕 생활과 모든 절제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들 이 죄성에 기반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든 제어해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만한 것들만 하는 곳이 이제 수도원이었고 그런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도 더 옳음에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자괴감과 이 좌절에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드는 그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이 사람이 읽게 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남자가 이 본문을 읽고 무릎을 치고 그동안 있어왔던 자기의 모든 고민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느꼈던 그 모든 자책감, 절망감, 좌절감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거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는 내가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들 뭐 역사책에서 봤을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돼요. 이전까지는 카톨릭 교회가 어떤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무슨 짓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 우리의 행함에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것이 있지 않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다 라고 해서 가톨릭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이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거예요. 발음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내용이요, 이 천주교회와 다른 우리 개신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칭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든든한 이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뭐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냉면을 먹을 때 우리는 그냥 젓가락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그죠? 그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진짜 맛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걸 잘 뜯어보면 먼저 이 젓가락으로 냉면을 휘 저어야 되겠고, 겨자랑 식초랑 넣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비냉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을 어떤 각도로 꽂아가지고 그때 이 손가락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걸 내 입에다가 어떻게 넣어가지고 내 입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씹혀지고 어느 정도 씹혀졌을 때 이게 식도로 넘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쪼개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런 과정으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이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안에 내재하셔서 강하게 이끌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강하게 이끌어 부르심, 소명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심, 선택받아 자녀됨,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에 따르거나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의롭다고 하심, 선택받아 자녀됨, 거룩하게 하심인데, 그것들 가운데 오늘은 이 의롭다고 하심, 옳다고 인정하심,
그것을 두 글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칭의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문 답을 보면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을게요. 의롭다고 하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의롭다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네가 옳다고 하시는 것은요, 무엇으로 그렇게 되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루터가 발견한 게 그런 건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내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어느 정도 미쳐야 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옳다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칭의라는 말이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아까 그 루터가 그 법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법정 용어래요, 원래.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용어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뭐 판결, 뭐 구형, 뭐 이런 말들 법정 용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칭의라고 하는 것도 법정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불의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진짜 불의한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가 없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의 그 결론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워. 너는 옳아. 뭐가? 내가 뭐 어쨌는데? 믿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토론 가운데 내 방법이 맞아요. 내 해법이 옳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수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것. 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저렇게 사는 것이 옳아요.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느냐?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으로 판결을 그렇게 딱 내리신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구별해서 나오게 하고 이 교회가 이때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지 의롭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라는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처소에 내가 이제 함께 할 거라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은 옳다 옳지 않다 판결을 딱 내리신다는 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호소를 하고 무슨 논리를 펴도 판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고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사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촌 누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이상형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촌 누나인데 저보다 8살 9살 많은 큰아빠 딸인데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좋은. 근데 역시나 이 남자들이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 매형이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때부터 막 쫓아다니면서 매형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우리 누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매형이 우리 누나를 꼬시려고 막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막 교회에서 갑자기 청년 회장을 막 한다 그러고 막 기독교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동아리 뭐 자기도 안 믿으면서 노방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을 이제 했죠. 하고도 교회에 다녔죠. 집사님까지 됐어요. 믿음은 없는데 너무너무 슬프죠.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래도 결혼하면 이제 계속 교회 다녀야 된다. 근데 어느 날 매형이 저랑 단둘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신학생이니까 나는 너무너무 믿고 싶다. 이렇게 와이프 때문에 너 누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정말 나도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싶다. 막 은혜라는 것도 나도 받고 싶다. 근데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애써봤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무릎을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똑같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막 애쓴다고 믿음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안 믿을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그 누군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진짜 선물 많네. 매형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나쁜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다고. 고맙다고. 매형은 힘들어하는데 저 혼자 신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렇게 해야 돼요, 뭐 기도해 보세요 이런 말들 안 하고 그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네. 매형 보니까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닌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네.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전 너무 이제 신나했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뇌 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가짜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최소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이제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받게 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너가 오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이 한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았다.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르겠고 하나님은 누구를 옳다고 인정하시냐? 믿음을 가진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 네 삶이 맞다고 인정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어민용, 의인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둥절하지만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서 예수님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사실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통로에 불과해요. 불과하다고 하면 좀 안 되는데 통로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이 갈증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하잖아요. 컵에다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컵이에요, 물이에요? 물이란 말이죠. 이 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컵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컵 속에다가 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마시려면, 그 은혜를 입으려면 컵이 필요하듯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진짜 우린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모태 전부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딱 집어서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죄 씻었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나요? 루터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린 여전히 우리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지금 죄인인데 하나님한테는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컵 가운데 은혜를 부어서 오늘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갈증들을 주께서 다 해소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몇 주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선물인지 감격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죄와 허물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데,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날씨도 그렇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도 그렇고 참 앞뒤 위아래를 둘러보아도 어디 하나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값없이 주신 이 귀한 선물과 같은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믿음도 아니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믿음도 아닌데, 한 번도 원한 적도 구한 적도 필요로 한 적도 없는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선물과 같이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정죄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이 믿음 속히 허락하셔서 더 많은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 말씀 잘 들으셨나요? 칭의
부를 칭자 의로울 의자에서 의롭다 부르심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부모님, 선생님, 아는 사람들의 인정 혹은 칭찬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우리가 또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높은 게 바로 이 칭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너는 의롭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 이 더위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네,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 지나면서 선선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드립니다. 다음 주서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은 교회로 오셔도 됩니다. 선생님하고 사전에 연락해 주셔서 일부 좀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반별 공부하고 지속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 관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3 수험생들, 중3 또 진로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 끝까지 힘내시기를 기도할게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